우리 여전도의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여전도의 찬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오후의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네,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참된 자유와 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청소년 때부터는 예배 반주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실하고 참 예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타지로 직장을 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또 예배를 띄엄띄엄 나가는 그런 모습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제게 털어놓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자신은 이 신앙생활이 늘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뭔가 얽매여져 있는 것 같고 또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기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숨이 막힐 때가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정말 예쁘게 예배드리고 또 신실하게 헌신해 오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정작 신앙생활을 자유가 아니라 억압으로 느끼고 있다는 그 고백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마 이 청년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에서도 자유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고 사랑이 아니라 억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행동이나 선택이 제한된 것 같고 또 속박되어져 있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놀고 싶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원 없이 내뱉고 싶고 또 원하는 일을 제약 없이 즐기고 싶은데 신앙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과 부담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잖아요. 그때 엄마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만난 한 이웃 엄마의 이야기가 자신의 가족들은 캠핑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딱 되는 순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짐을 싸서 토요일이면 출발해서 또 자연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밤에 별도 보고 그렇게 1박을 하고 일요일이 되면 또 들어와서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한 주를 준비하는 이런 생활을 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즐기고 또 이렇게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였지만 나는 캠핑 잘 다니고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갈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런 말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어떤 한 남성분께서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교회를 가려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된다고,
근데 난 그건 못하겠어서 교회를 못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을 기쁨이 아닌 손해로 여기고 또 억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또 같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신앙이 해야 하는 일로만 가득해서 모든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 말한 것처럼 꼭 옥매여져 있는 것 같고 제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결코 억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강요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또 인격적인 응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나 또 연인, 부모와 자녀와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권사님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처음부터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부터 해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모르셨던 건가요? 아셨다면 그 전에 먹지 말라고 막으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결국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된 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권사님께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질문 폭격에 참으로 당황하셨다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사실 청소년기의 시기의 아이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무관심한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 같고 또 맞는 말인 것처럼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로봇이나 인형처럼 강제로 조정하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참으로 수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이 명령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사랑하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나를 택하라 라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 자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뱀의 유혹에 귀 기울이며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다고 또 보암직하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그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은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말이죠. 이로써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타락이며 모든 고통과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죄로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사랑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결국 그 선택의 결과로 여러 차례 고통과 징계를 겪어야 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 뿐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왕정 시대 때는 어떠했나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랐고 끝내는 죄의 결과로 나라가 무너지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욕망의 그 굴레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참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뜻을 이루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책감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지요. 죄에 대하여는 그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잘못하여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날까봐 두려워서 숨거나 떨고 있은 적이 있으시지요? 다들 착한 어린 시절을 보내셔서 그런 적이 전혀 없으신가 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처럼 자신의 죄는 숨기고 싶고 또 그 숨기고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죄의 굴레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죄가 어떻게 인간을 속박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그럼 행복을 누렸지만 죄를 짓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숨고 맙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며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기뻐하며 사랑했던 여인을 이제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하와 역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죄를 떠넘깁니다. 이처럼 죄는 단순히 한 번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숨기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연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묶어버리고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지요. 네, 수학 공부를 할 때 집합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자, 동그란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이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붙으면 교집합, 합쳐지면 합집합, 이런 수학을 배우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 집합으로 비유해 본다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아무런 교집합이 없다면, 따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또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요, 이제 나와 하나님이 겹쳐지는 이 지점이 생깁니다. 마치 교집합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결단이 생기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지만 이때부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그때에 부딪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안의 욕망이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만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삶이 이렇게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부딪힘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내 뜻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말이지요. 본문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이 교집합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하나 되어지는,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집합을 이루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고, 육체의 욕심은 그저 나에게는 이제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립하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겹쳐있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속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합집합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는 그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바라며 또 힘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방종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그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며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또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은 어리석음 가운데 자기가 좋을 대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따름으로써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가 그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게끔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우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내가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여 그것을 답답해하며 속상해하며 또 억압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 또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